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죄 이론입니다. 원죄 이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죄를 한 번도 내가 진 적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꼭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간디 같은 사람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꼭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장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평생 내 산속에서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가 없어라고 이렇게 주장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도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내 범죄가 되느냐?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고 내가 지은 죄만이 내 죄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갖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죄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이런 지금 이제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아마 코로나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가 전염이 됐을 것입니다. 우한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박쥐를 막 이렇게 뜯어먹고 막 그러다가 구워먹고 삶아먹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우한에서 이제 이 폐렴에 걸린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걸렸는데, 한 사람이 걸렸으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하다가 그게 이제 전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있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있고 전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질병이 모든 사람을 이제 위협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지금 눈으로 보이는 어떤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이 죄악의 문제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전체 이 원죄 이론을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죠. 지금 이제 우리로 보면은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대표 선수가 있죠. 축구 선수를 통해서 이제 막 국가 간에 대항을 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합니다. 올림픽 축구를 하고 또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제 축구를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축구 선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표 선수들이 일본 대표 선수를 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축구공 한번 잡아본 적도 없는데
뭐 패스 한 번 한 적도 없고 뭐 축구 선수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막 우리가 이겼다고 막 전 국민이 막 대한민국 하면서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 사람이 이겼지만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45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일본이 이제 굴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천황 그 폐하가 이제 굴복을 합니다. 졌습니다라고 이렇게 굴복을 하죠. 근데 한 사람이 이제 굴복을 한 겁니다. 천황 폐하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패전했습니다라고 굴복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굴복한 게 아니라 일본 전체가 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2차 대전에 참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농사만 짓고 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전혀 뭐 관여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일본이 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마저도 진 거 아닙니까? 일본 전체가 다 패망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니까 모든 사람이 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고 났더니 죄에 지고 났더니 온 인류가 다 죄에 진 것이고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 혼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혼자서 죄에 대해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혼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온 세상을 구원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를 통해서 완전히 이긴 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완전한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싸워서 이기고 또 하고 또 이기고 죄를 뭐 이기고 죄를 없애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영광이 다 나의 것으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것이죠.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전가된 것 같이 예수님의 한 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영광이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도 승리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고 전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함과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 곧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됐다, 다 회복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범죄에 접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전환이죠. 그 전까지는 다 아담에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끊어주시고 이제는 아담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지혜로우심,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라. 오직 예수님 한 분에 집중하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는 것,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겠다, 다른 것을 다 버리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못 박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를 못 박는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을 다 못 박겠다, 완전 분리되겠다, 나는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세상 사람 날 다 버려도,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요.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계셔야 되지만 또 뭔가 또 있어야 되는데, 가족도 있어야 되고, 뭐 주변 사람들도 인정도 좀 필요하고, 또 물질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까? 물론 뭐 그거 다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참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없어질까 봐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없으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고통이 뭐예요? 또 뭐 염려, 괴로움, 우리가 갖는 이런 어떤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없어질까 봐 두려움 아닙니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 또 없어서 또 그게 안타까움, 그것이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뭐가 없어진들 뭐가 그 고민이 되겠어요? 그게 뭐가 두려움이 되겠어요? 그 어떤 것이 고통이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람이 돈 없어진다고 해서, 돈 잃어버린다고 해서 뭐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담담이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의 담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없어도 되고요, 예수님만 있어도 되고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영혼의 소생도 주시고, 인생의 살결도 주시고,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참 멋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당시 때는 박학다식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가말리엘의 후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 때 굉장히 그 최고의 학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뭐 어떻습니까? 서울대 생보다 더 뛰어난 이 사람이죠. 그 제자를 아무나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많은 지식도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한번 발견하고 났더니, 십자가를 발견하고 났더니,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나는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오직 예수님만 내가 붙들고, 예수님만 알고,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실제로 만나야 되겠죠. 그 십자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되겠죠. 그럼 그 외의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떠나갑니다. 왜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두려움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 따위가 뭐가 있겠어요? 염려 따위가 뭐가 있겠어요? 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마음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만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승리의 역사가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구원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아멘. 이전에는 죄, 아담의 죄 하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죄 가운데 있으니 이 원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죽음이면은 뭐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뭐 코로나 하나만 있어도 뭐 코로나 걸린 사람 주변에 본 적도 없는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막 이러고 뭐 그 확률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10% 20%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1% 2%나 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서 벌벌벌 떨면서 막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왜 그러냐? 죄의 지배가 있는 거예요. 이거 걸리면 죽어. 이거 걸리면 죽어.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지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을 통해서 종노릇하는 이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은 천국이지 뭐. 빨리 좀 죽여줘. 천국 가게. 이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순교가 두려워요? 혹시 두려운 분 계세요? 아니, 두렵지 않아요. 왜냐? 죽으면 순교면 천국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좀 순교 좀 당했으면 좋겠어요. 순교 이게 죽고 천국에서 영원한 왕노릇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뭐래요?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 사망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게 왕노릇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의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직 예수님.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오직 예수님.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또 이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또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뭐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꺼리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염려거리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어도 물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만족하고 났더니 그게 나에게 해를 입힐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열매 맺는 삶이지요. 그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성품의 열매를 맺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다른 나로 인해서 변화된 영혼, 이것이 열매 아닙니까?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또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열매 맺는 거 내 노력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 열매 많이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 맺는 것 스스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나는 0, 예수님은 100. 예수님 계시면 되고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 이 삶이 에브리싱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nothing,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충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계시면 nothing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에브리싱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늘 한 날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던 것 바라던 것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곁을 다 떠나가도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 영생에 이르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